오늘 본문은 르비딤에서 일어난 두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스라엘이 출애굽 직후에 있었던 홍해를 앞두고 이 애굽과 있었던 전쟁,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의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 대꾸를 이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 마라의 쓴물 사건 잘 기억하고 계시죠? 이 마라에서 물이 없었던 사건과 오늘 본문에 물이 없었던 사건이 또한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기갈과 전쟁 사이라고 했는데요. 사이 속에서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기갈은 1절부터 7절까지 해서 물이 없어 목마름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전쟁은 8절부터 16절까지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말합니다. 물론 앞부분과 뒷부분을 따로따로 살피면서 깊이 있게 그 의미를 살필 수도 있는데, 오늘 보면은 둘 다 한 장소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배경이 모두 같기 때문에 오늘은 그 두 사건을 함께 살피면서 의미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 생각하게 해줍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어떻게 신광야에서 떠나 르비딤의 장막을 치게 되었는가? 바로 이 1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스라엘이 신광야를 떠나 르비딤의 장막을 쳤다라는 사실입니다. 노정대로 행했고요. 르비딤의 장막을 친 것이 바로 여호와의 명령대로 한 것이고요. 지금 이스라엘이 행하고 있는 것, 지금 이동하고 있는 것, 이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는 사건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호와의 명령대로 인도함을 따라서 행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좋은데 이제 그들에게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곳에 마실 물이 없다라는 굉장히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 네, 광야에서 물이 없다라는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네,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낮에는 40도가 넘는 굉장히 뜨거운 온도, 그리고 밤에는 굉장히 추운 이런 광야 생활 가운데, 물론 하나님께서 지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늘을 드려주시긴 하셨겠지만 이 광야 가운데 물이 없다라는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위기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어떻게 했는지 2절부터 4절까지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3절에는 원망했다라고 기록합니다. 4절 하반절에 모세의 기도가 나타나는데요. 그 기도에 나타난 표현을 보면 더욱더 극적입니다. 4절 하반절 쪽에 보시면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한 양떼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그렇게 따라왔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난 군중으로 돌변한 것이죠. 지도자 모세에게 거칠게 항의하고요, 물을 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와 다투며 이제 돌로 칠 기세, 굉장히 위협적인 그런 기세가 있었음을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죠. 그들은 하나님이 광야에서 자신을 버린 것이 아니라면 당장 물 달라고 하나님을 시험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지금 물이 없는 문제, 이것을 통해서 모세와 이야기하는 이 문제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15장 24절 똑같은 물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거기서는 15장 2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출애굽기 15장 24절 말씀에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똑같은 문제인데 앞에 15장에서는 왠지 기운이 떨어지고 낙심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5장에서 그런 분위기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성나고 화가 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똑같은 물의 문제이지만 그들의 반응이 예전과 달라졌다는 거죠. 굉장히 격해졌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듣고 있는 모세는 똑같은 이 물의 문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사실 모세도 이스라엘 자손과 지금 함께 있습니다. 똑같이 물이 없다는 것은 모세에게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똑같은 문제입니다. 하지만 본문은 백성이 마실 물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모세는 그 백성들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격한 반응에 모세는 2번이나 질문합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라는 질문과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이런 2번의 질문으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난 군중들의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모세는 그들의 원망이 자기 자신, 모세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불만이다라는 것을 눈치를 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다툼의 대상도 자신과 지금 직접적으로 보면 자신에게 나와서 그렇게 화를 내고 있는데 자신과의 다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다툼임을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의 목자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죠. 바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심각한 사태를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원망한다고 그 백성과 마주하고 그 백성과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독특하게 생각되어지는 점이 있었는데요. 무엇인가 하면 모세가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물이 없습니다. 지금 이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저한테 이야기하는데 이 백성의 물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당연할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라고 기도하고 있죠. 급박한 상황을 하나님께 이야기하면서 이 상황, 이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죠. 성난 군중의 에워싸여서 위협받는 이 모세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5절과 6절과 같이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로 호렙산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 모세의 지팡이는 예전에 애굽,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도구였죠. 나일 강물, 나일의 그러니까 애굽의 생명의 젖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해서 마실 수 없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 그렇게 사용되었던 것이 바로 모세의 지팡이였는데요.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생명의 도구로 사용하게 하시는 거죠. 이 반석에서 물이 나와 마실 수 있게 하는 그런 도구로 지금 모세의 지팡이를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불평이 나일강을 피로 만드셨던 그 하나님의 권능, 그 권능을 망각해버린 불신앙적인 행동임을 그들에게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에 따라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는데요. 이 지팡이를 친 반석이 있는 장소,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르비딤인데 휴식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르비딤에서 마사 무리바라는 장소로 부르게 됩니다. 이 마사는 시험하다라는 뜻이고요. 무리바는 다투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모세가 그렇게 이름 붙인 이유가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부족으로 인해서 모세와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여전히 약속의 땅을 향한 긴 여정이 아직 남아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르비딤은 다투고 시험했던 곳이라 마사, 무리바라하고 불려지는 그런 장소가 되었는데요. 정말 의미 있는 장소가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셔서 약속으로 땅으로 가고 있는데 그 과정 가운데 광야 속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불기둥과 밤에는 불기둥과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렇게 기적적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그렇게 인도함을 받으며 그렇게 일상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 잠깐의 목마름, 잠깐의 어려움, 그 문제가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다 알고 계시는데 곧 해결해 주실 것인데 그 잠깐의 목마름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다투는
하나님께 분노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구름 기둥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임재와 동행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그 하나님의 임재 동행을 의심하면서 그분과 다투었던 장소, 마사와 무리바가 바로 그 장소라는 거죠. 그리고 이후로 이 장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이 되는, 가르침이 되는 그런 장소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사건을 다루고 있는 본문이 있는데요. 다른 본문에 시편 95편에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 95편 찬양인데요. 이 가운데 6절부터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사와 무리바가 시편에서는 이 마사와 무리바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어떤 의미가 되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강팍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조들이죠. 이 선조들이 이 불신앙적인 전철을 그렇게 그들의 불신앙적인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는 타산지석의 역할을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마사와 무리바라는 이 장소에 있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 마사와 무리바, 그 르비딤에서 있었던 또 다른 사건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8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입니까? 1절 말씀에 기록한 것처럼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을 때 뭐가 있었습니까? 전쟁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 하나님의 인도함대로 갔는데 목마름의 사건, 이 목마름의 사건이 있었고요. 또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했을 바로 그럴 때에 또 다른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말렉의 침략이 있었고요. 그때 모세는 수종자 여호수아에게 군대를 소집해서 적들과 싸우게 하고요. 자신은 이 반석에서 물을 내었던 그 지팡이, 여호와의 지팡이를 다시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섭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모세가 지팡이를 든 팔이 올라가 있을 때는 이스라엘이 이기고 팔이 내려갈 때는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이 손을 든다라는 행위는 단지 이 손을 드는 행위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무엇과 연관이 되는가 하면 기도와 연관이 됩니다. 이 모세의 기도가 이스라엘을 전쟁에서 승리로 이끌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물론 여호수아의 칼도 필요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 군대, 장정들의 군인들도 필요했고요. 또 옆에서 돕는 아론과 훌의 조력도 필요했지만 이 전쟁,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패를 좌우한 것은 바로 모세의 기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라는 것은 이 전쟁이 단순히 육적인 전쟁, 육체적인 전쟁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말렉의 그냥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전쟁이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목자처럼 이 반석의 물로 이스라엘의 갈증을 해갈시켜 주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어지는 8절부터 16절까지 본문에서는 이 하나님께서 전사처럼 자기 백성들의 안위를 위해서 친히 적들과 싸우고 승리와 안식을 주시는 분으로 나타나죠. 그렇게 전쟁에 승리한 이후에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단을 쌓고요.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부르게 합니다.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라고 기록합니다. 이 단은 보통 성경에서 제단이라고 하면 이 제단이라고 하면 보통 제사하기 위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위한 그런 제단인데요. 여기 쌓는 단은 그런 제단이 아니라 희생 제사를 위한 제단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감사 또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일에 대한 증거 그것을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한 제단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진 이름을 붙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주신 분이 누구인가?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웠지만, 여호수아가 또 여호수아와 함께한 장정들이 싸워서 이겼지만, 이 승리는 그들이 준 것이 아니라, 또 모세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바로 승리를 주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고요. 또 끝나지 않은 이제 계속해서 이어져갈 광야에서의 힘들고 어려운 문제 가운데, 광야의 싸움에서 이 약속된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라는 그런 고백이고 다짐의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말렉과의 전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심하며 시험했던 그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승리였다라는 사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까이 계시면서 지금도 임재하시고 지켜보호하여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라는 그 분명한 사실을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친히 싸우시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이처럼 이 르비딤은 물이 없다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다툰 불신앙의 장소인 동시에 또한 믿음의 기도로 아말렉과 싸워 이긴 신앙으로 승리한 그런 장소였음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르비딤이라는 장소는 어떤 장소였을까요? 자신이 불신앙으로 했던,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불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잘못된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될 그런 안 좋은 추억이 담긴 그런 장소이지만, 또한 동시에 이어진 8절부터 16절까지 이 사건을 통해서 신앙의 승리의 역사가 있는 꼭 기억해야 될 만한 장소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똑같은 한 장소입니다. 르비딤에서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기갈의 문제, 또 전쟁의 문제.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이 한 장소 르비딤에서 있었습니다. 이 장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신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 여정대로 도착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장소에 물이 없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 기갈이 있기도 했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바로 그 장소에서 이제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전쟁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이 아말렉이 있던 곳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온 곳이고요. 장막을 친 곳이고요. 휴식처라고 불리우는 그 르비딤,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기대와 예측과는 달리 물이 없는 심각한 문제, 또 적이 찾아오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과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문제를 일으켰고요. 또한 동시에 그 상황 가운데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나와서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했는데, 반면 모세는 어떻게 했나요? 백성들과 다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했었죠. 뿐만 아니라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싸움의 승패는 군대의 역량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힘이 아니라, 자기 능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여기에 달려 있었고요. 또 그것을 모세가 간절히 기도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르비딤, 기갈과 전쟁이 있는 그 르비딤에 이스라엘이 도착한 곳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된 것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인도로 출애굽을 하게 되고요.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을 맺고 지금 이곳까지 인도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여서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네, 아니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기어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기갈과 전쟁을 겪는 그 장소로 기어이 인도하실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기갈도 있고요. 때로는 전쟁처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닥치기도 합니다. 정말 원하지 않는데, 정말 그렇게 되고 싶지 않은데, 내가 원치 않았던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기도 한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데 때로는 우리가 쉽고 편한 해변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광야길로 우리의 속사람을 다 아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때가 있는데 우린 정말 원하지 않는데 기어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왜 저에게 이렇게 기갈을, 하나님 왜 저에게 이렇게 전쟁을, 이런 상황 정말 싫은데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따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똑같은 상황 가운데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고 기도했던 이 모세처럼, 아론과 훌처럼 모세처럼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네,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어느 글에서 읽은 내용인데요. 기도 없이 사는 것보다 교만한 삶도 위태한 삶도 없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 기도도 안 하고 편안하게 잘 사는 것 같아요. 아니라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하고 교만하고 위태로운 삶이다라는 그런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기도 없이 사는 것보다 교만한 삶도 위태로운 삶도 없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기갈도 있고요, 전쟁도 있는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시험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닥친 그 기갈, 우리에게 닥친 그 전쟁,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함으로 여호와 니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네, 제가 오늘 왜 기도에 대한 본문을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길 원했는가? 네, 잘 아시죠? 네,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가 있는데요. 네,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수록 더욱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혹시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더욱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인생,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그 인생보다 위태로운, 위험한 그런 삶은 없다라는 것. 네,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에게 기도는 당연한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가시지만, 우리를 모든 것을 아시고 이끌어 가시지만 때로는 기갈도 있고요, 전쟁도 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분,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분,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시고 우리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분,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휴식의 장소 르비딤에서 다투고 시험했던 이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저는 좀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때로는 불평하기도 하고, 하나님 왜 그러세요?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따지기도 잘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반성하는데요. 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모세와 아론이 그랬던 것처럼, 훌이 그랬던 것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지금 전쟁이 있고 기갈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애굽의 종로를 하던 데서, 노예로 있던 데서 이끌어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는 과정입니다. 네, 이 과정 가운데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때로는 기갈, 전쟁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그 고난을 통해서 뜻하신 바가 있는데 우리는 그 뜻하신 바를 바라보지 못하고 불만, 불평, 원망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우리 삶의 모습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문제가 닥친다 할지라도 기어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주신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고 있는데, 지금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지키심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때로는 기갈, 전쟁이 있는 이 곳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 은혜 가운데 있는 이 자리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그곳으로 인도하셨음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특별히 이런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이 전쟁 가운데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함으로 주님이 이미 주신 승리를 이미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여호와 니시,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주신 그 승리를 받아 누리는 우리 풍암전원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갈과 전쟁이 있는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신앙의 길, 믿음의 길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